예, 이상하게 좋은 말은 다 이단이 먼저 가져가서 우리가 쓰기가 참 민망해요. 원래 신천지가 좋은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한자고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단이 가져가는 바람에 참 쓰기가 영 그렇단 말이에요. 신천지 좋은 말이에요. 지금 좋은 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계를 신천지 한자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 새라고 여기 새 하늘과 새라고 붙었잖아요. 뉴 새라고 붙은 것은 기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개선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고요. 새로 창조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교회 그 건물 가보셨어요? 제주도도 두 군데가 있어요. 저기 천백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있어요. 거기 가서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조경 잘 해놓고요. 그 앞에 뭐 우리도 나름 깔끔하게 하는 편이지만 거기 뭐 될 것도 아니야. 거기는 조경을 왜 그렇게 열심을 정성을 다해서 가꿉니까? 이 땅이 천국이 된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수족관에 사는 고기를 갖다 공중에 저기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띄워놔 보세요. 이거는 살 수가 없죠, 그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세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기서 산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와 여기와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뭐냐?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향력, 중력 여러분 아시죠? 중력 잡아당기는 힘 이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왜 모든 걸 이렇게 위에 놓으면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게 떨어진 이유 떨어진 게 당연한 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끌어다니는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게 없어지는 게 어딥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주 밖으로 성층권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붕붕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면 천국에서 살게 되면 뭐가 없냐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 죄와 허물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는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유혹할 수 있는 것거리가 없어져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지금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장례를 자주 치르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교회까지 항상 부민 장례식장 가는데 거기에는 불황이 없어요. 장례식장은 항상 분벼. 제가 한 번도 불 꺼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성황을 이룬단 말이에요. 왜? 매번 죽으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간다.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짓게 만들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종살이를 시켰던 그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다닐 때 위에 이렇게 책받침 놓고 밑에 막대자석을 놓고 쇳가루를 위에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밑에 영향력, 자력 때문에 쇳가루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던 그 영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지는,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 권세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살려면 당연히 물고기가 공중에 살려면 몸이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죄를 지은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썩어서 흙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영혼은 그대로 보존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죽지도 아프지도 상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결핍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완벽하신 그 주님이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분께서 다스리는 세상,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죠? 가길 원하세요? 다 시큰둥해.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왜? 그냥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냐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다는, 이색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건 죽어봐야 알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얘기고 지금 그거 관심 없다 이거예요. 난 지금 오늘 당장 뭐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듣느냐? 장례식장 가서 들어요. 우리가 그때만 듣는 설교예요. 근데 왜 이런 천국 얘기를 왜 장례식장에서만 들어야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거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꿈꾸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누가 올해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누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딱 그렇게 죽었는데 눈 뜨보면 천국 가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있는 자, 거기에 소망을 하고 그걸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을 가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이 꼭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왜 천국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의 특징은 뭐냐? 오늘 말씀을 근거하는 거니까 손가락으로 몇 절 몇 절 짚어가면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합니다.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새하늘 할 때 그 새라는 말, 뉴라는 말, 새로운 차원이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우리는 4차원의 공간 속에 살잖아요. 4차원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평면으로 살면 1차, 우리 점 1차, 선 2차, 공간하면 3차, 시간까지 더하면 4차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12차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시간을 초월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거기는 과거의 현재,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 자유롭잖아요. 시간이 만약에 자유롭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차원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새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럼 굳이 왜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 써봐야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 2살, 3살, 4살 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걔네들은 언어로 써야 돼요. 깎아줄까? 어른들한테 초등학생 넘어가가지고 줄까? 깎아줄까? 그러면 나를 놀리는 줄 알아요. 깎아란 말 안 쓰고 뭐라 그러죠? 과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지금은 이제 하루는 아직 모르겠다. 한우나 하원이 얘네들은 사탕 줄까? 깎아줄까? 이렇게 말해야 걔네들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썼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하늘과 땅, 천지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안심을 주냐면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야. 뜬금없는 잠자가지고 누워가지고 꿈속에 있는 같은 세계가 아니고 리얼리티, 현실, 실제가 있는 세상이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늘과 땅이라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과는 다른데 그렇다고 꿈속의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리얼리티, 실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현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높이를 설명해 주려고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런 표현이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 그러면 우리 제주 성도 있었지만 그 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조금만 남아 있고 다 그 돌 가지고 산지천 항구 만들 때 가져가 버렸어요.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지금 대정연 가면은 흔적이 성벽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럼 성이라는 개념은 성과 성 밖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호받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을 묘사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새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차원이라는 개념이고,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걸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 영역이 있어, 공간이 있어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조그만한 집도 말이죠, 빌라 뭐 이런 거 해놓고,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어떤 말이죠? 조그만한 이렇게 다세대 주택 지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맨션이라고. 들어나 보셨나? 맨션? 아, 나 옛날 사람인가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맨션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맨션이 뭐냐? 엄청난 대저택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고 막 그 안에 시티야, 시티. 제가 이시설목장 가면은 100만평이라고 설명하면은 사람들 깜짝 놀라요. 여기가 천주교 왕국이라고 이렇게 내가 설명하잖아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다 있는 거야. 그 정도 개념. 그걸 맨션이라고 하는 거지. 아이 다세대 몇 개 져놓고서 무슨 맨션을 어디다 갖다 붙이기는. 거대한 저택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맨션을 했었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이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중세 봉건 시대 때, 그 다음에 그 옛날 왕건 봉건 시대 때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자, 천국은 이런 곳이야, 대저택 같은 곳이야, 그렇게 그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형태의 공간을, 영역을 갖고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맨션이라고. 그런 개념에서, 그런 같은 차원에서 천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처럼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있는 그런 곳이야 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사냐? 너무 좋은데 어느 만큼 좋으냐? 17절 보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개설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마치 천지 창조하듯이 제2의 창조를 하시겠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근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뭘까? 기억이 삭제된다는 얘기인가? 제가 정말 지난주 목회 칼럼 읽으셨어요? 치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충격 먹은 얘기, 제 에피소드를 적어놨잖아요. 아들을 몰라봐요.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시고 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누구세요? 저보고 누구세요? 그런데 내가 막 억장이 무너졌어요. 교회는 다니세요? 이 말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직업정신은 투철해. 치매 걸려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몹쓸 병이구나. 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야.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몰라본다. 난 천국에서 몰라본다 그러면 천국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우리가 천국에서 알아보게 되고, 우리 아버지 가면은 천국에서 저 알아보고 저도 우리 아버지 알아볼 거라고 난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나지 않는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이 삭제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옛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것은 미미하게, 너무 좋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라지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너무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나 기억은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곳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어떤 분은 정말 맨날 새빵살이하고 전세살이하고 맨날 이사 막 지긋지긋하다가 내가 그냥 집 어렵게 그냥 어렵게 요즘 옛날 얘기예요. 그것도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새 집 구해가지고 입주해서 들어가는 날 세상 좋더라 이거지. 막 거기서 막 거실에서 이사하는 날 하기도 전에 이사 갈지 그 새 입주 받을 때 막 그 거실에서 자기가 어떤 아줌마 그러다 떼굴떼굴떼굴 굴렀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으면. 그리고 어떤 분은 아기를 엄마들이 아기 낳았을 거 힘들게 낳는데 처음으로 낳은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젖을 물렸을 때 그게 세상 제일 행복하더래. 전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잘 양성하고 키워가지고 결혼식 할 때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그 결혼 아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손주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그걸 안아봤을 때 그 세상 다 얻은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어렵게 정말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승진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첫 번째 직장 취업했을 때, 첫 월급 탔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결혼했을 때. 전 큰애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놀랬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한 번만 있고 살짝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행복인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짝 뺨을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행복을 갖다가 어디서 붙들어 둘 수 없는 건데 자꾸 그걸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짧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는 못 와요. 다시는 못 온다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여름 휴가 가족 휴가가 왔는데 경주에 갔는데 뭐 바람의 언덕인가 화랑의 언덕인가 난 듣도 보도 못한 데를 우리 딸이 가자고 해서 막 산길로 해서 갔어요. 낯선데 거기서 딱 가서 근데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게이트볼장이었고 초원이었고 이렇게 초원에 언덕 위에 있고 저 올라가니까 절벽 같은 데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다 썩어 빠진 비 맞은 피아노가 한 대 있어갖고 거기서 사진 찍고 뭐 그랬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거기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빡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야. 이 순간이 넌 지금 지나가고 있어. 이 시간은 너에게 다시는 안 온다.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다 성장하고 그러고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나 있을까? 여기 또 올 수 있을까? 이때가 온다 한들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그게 문제는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쁨과 내가 뿌듯하고 내가 제일 행복했고 내가 정말 너무 좋았던 그 행복을 뻥튀기 튀겼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정말 좋은 환경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죽지 않는 곳을 갖다가 막 파라다이스 사람들 꿈꾸면 어디라고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태평양 아래 섬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바다는 파란색이고 하얀 백사장에서 거기에 빛이 해놓고 거기서 막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환경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하루 이제 돌 할 거예요. 돌잔치 하겠지.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축하도 하고 그러면 나는 돌잔치를 몇 번 받겠어요. 셀 수도 없어. 근데 돌잔치 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자, 돌잔치 할 때 특징. 애가 와가지고 애는 자기가 1년 된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행복해하고 좋아해야 될 애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일단은 의상과 복장이 평상시 안 입던 거야. 거추장스럽긴 이를 데 없어. 애를 갖다 막 뭐 치워놓고 드레스 입히고 여자애들 같은 거 막 우리 딸내미도 그랬으니까 막 다 입혀놓고 구두도 신기고 막 해놨단 말이야. 미치긴 자기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색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자기도 먹지도 못하는 걸 한 상 차려놓고 지내줘 오라고 와가지고 한 상 차려놓고 있고, 그리고 뭘 자꾸 돌제비하라고 뭘 자꾸 강요해. 집으라고 막 강요를 한다고.
오자마자 사진 찍지. 왜 낯선 사람, 평상시 뵈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여러 사람 교체해가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얼렁얼렁 하고 막 까꿍까꿍 하고, 그리고 막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지. 막 안 끼든 막 돌반지는 막 또 열가 껴가지고 막 죽겠지. 뭐 목걸이는 또 왜 금목걸이를 여기다 애를 갖다 걸어놔가지고.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어요. 힘들고 울고 지쳐서 아주 죽으려고, 힘들어 죽으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다가 울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엄마한테 가. 해결책은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의 품에서 가슴 소리를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드디어 안식을 취하는 거죠. 거기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얘한테는 천국이에요. 금반지가 천국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천국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좋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직접 사랑을 받으면서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곳이, 그게 어디가 됐든 천국일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천국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막 황금길을 걷는다면서요. 막 집도 막 보석으로 만들어 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써놨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천국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황금길을 걸으면 발이 시려울 것 같다나? 뭐 애들 꼬맹이 4살 5살 6살 여자애들처럼 보석 막 꾸며놓고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자기는, 이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되물었죠. 그럼 천국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천국이 좋다는 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성경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까꿍 이렇게 하듯이, 과자 한번 깎아 먹을까 이렇게 말하듯이, 천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좋다는 걸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석을 갖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진짜로 황금이 막 보석이 그러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속냐면은 좋은 환경, 금은 보석이고 막 최상의 상각이고 막 뭐 그 하얀 모래가 있고 파란 바다가 있고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곳이, 그게 어디가 됐든 어떤 상태건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거기가 최상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오늘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말하면 나무처럼 너희들이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19절 나오잖아요.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왜 없을까요? 입 틀어 막아서? 그게 아니고, 울만한 일도 부르짖을 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예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천국은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매트리스 영화처럼 꿈속에나 헤매고 그런 가상세계가 막 이렇게 막 총알이라 피하고 막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리얼리티 세계, 현실 세계, 현실 세계. 그리고 누구 때문에 천국이 되냐면은, 환경이 물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드실 거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을 만드실 건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가꾸심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누리면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천국 가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겠죠? 이렇게 물으면, 아닌데요? 거기 가서 일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일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놀아. 못합니다. 그게 벌입니다. 벌. 언제부터 노동이 저주가 됐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추방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를 내린 것 중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저항을 하는
그런 세계가 될 거라는 것을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벌을 내렸어요. 어떤 벌? 가혹하죠? 너는 종신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진짜 막 노가다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도록 진짜 원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막 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이 저주가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와서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나가서 일하지. 오늘 요즘 노동자들 갖다가 막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아니 자기가 돈 벌러 가서 잘 살려고 갔지 죽으려고 갔냐고요. 근데 이런 이유로 죽고 저런 이유로 죽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관심 엄청 많잖아요. 노동이 그래서 무섭고 저주가 됐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끝 지점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됐어요. 이리로 갖고 와. 내가 자본 줬으니까 내 거.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 자기가 자본, 한 달란트 개념을 모르시는구나. 한 달란트 금 34kg예요. 34kg. 금 34kg.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이에요. 근데 그걸 5달란트 10이나 됐어요. 근데 한 달란트 감춰뒀던 놈 뺏어갖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11달란트 됐어요. 근데 하나님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줬어요. 왜 줬을까? 보상인가? 아니요. 천국에서 더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자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천국에서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 멘트를 나는 계속 기억하냐면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게 아까 말했던 천국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천국이 그게 저주였다면, 일이 저주였다면 왜 큰 일을 또 맡기고 또 부려먹냐고. 아니에요. 천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주의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고, 일이 즐거운 곳이, 일이 행복한 곳이, 일이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일이 즐거운 곳이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왜 일이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했는데 내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게 돈을 임금을 떼인다든지, 내가 했는데 칭찬 듣지 못하고 야단이나 맞는다든지, 그거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사기당한다든지, 그거 했는데 그게 기각당한다든지, 뭐 이러면 사람이 정말 허탈해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한 것을 얻게 되고 한 것을 먹게 될 거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은 집을, 보세요 21절에, 너희가 지은 집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아니요. 내가 지은 집을 딴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왜? 재난을 당하거나 도둑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착취를 당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고, 또 네가 심은 나무를 거기에서 네가 열매를 먹게 될 것이야.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수고한 것은, 여기서 수고한 것은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은 네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취할 것이고 네가 한 것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거지만, 오너가 하나님 것이지만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저항 없이 기쁘게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거기서도 신나게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고 해요. 저는 아닙니다만 가드너들 있잖아요. 이 꽃 가꾸고 이거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그런 노가다가 없는데, 꽃 가꾸고 땅 파고 구덩이 파고 잡초 제거하고 열매하고 이런 일 하는 것을 즐거운 사람들은 세상 즐거운 게 그것보다 없어요. 생산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그 미친 사람들 많아요. 낚시 얼마나 하는 사람 많아요. 골프 치는 사람, 그 죽을 때까지 치라고 해도 칠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일을 주님께서 시킬 거고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로서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재미나게 계속 하게 될 곳, 거기가 천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거예요. 천국이 아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글의 법칙, 약, 육, 강식, 약한 놈은 잡아먹히고 강한 놈이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요. 동물만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그 기술 개발하려면 막 빼앗아가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이 후려치고 말이지, 하주고 말이지, 막 단가 낮추고 막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센 놈이 막 크게 행사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만 그래요? 동물은 아주 너무 리얼하게 보이잖아요. 개구리는 벌레 잡아먹고,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고, 뱀은 또 뭐 맨날 사나? 사람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뭐 독수리 잡아먹고, 뱀 노리는 동물이 한둘이 아니야. 그건 또 뭐 멀쩡한가? 또 위에 잡아먹고. 결국 사람이 문제, 정점에. 그래서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자연 시간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먹이 사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가 발전할 수 없어요. 뭔가를 남의 것을 섭취하고 착취하고 빼앗아야, 잡아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그러면 천국도 그럴 거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안 잡아먹히려고 얼마나 길을 쓰겠어요? 그럼 천국 아니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 그렇게 잡아먹지 않아도 될 환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의 에덴 동산처럼 생명의 강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생명의 강이 흘러요. 그게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의 양쪽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거기가 생명의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도 우리 자꾸 선악과만 기억하는데 선악과와 동시에 동상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였어요. 굳이 다른 거 안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굳이 다른 것들을 잡아먹어야 될 이유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먹이사슬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리와 어린 양. 이거는 완전히 포식자와 그 먹잇감의 관계잖아. 이리, 늑대, 어린 양. 이 잡아먹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사자와 소. 사자는 뭘 먹어야 되죠? 소 같은 거를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사자하고 소비 뭘 먹는다고요? 짚을 먹을 거래요. 뱀은 개구리 같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쥐들 잡아먹구나. 그런데 흙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먹이사슬 관계, 누군가가 뭔가를 먹고 먹혀야 되는,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세상이 천국일 줄로 압니다. 그러니 잡아먹고 잡히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죠? 해함. 남을 해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결과가 뭐죠? 상함. 해함과 상함이 없는 평화의 공존 세상, 완전한 평화가 그 도래하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 소막할 것 같아. 사람들만 득식을 해. 난 거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제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 다 있어야 돼. 근데 막 무서우면 안 되잖아. 그게 막 악어가 나타나서 막 우리 물었어요. 막 이러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악어가 물 필요가 없을 곳이 천국이잖아요. 모든 동물이 존재하는데 잡아먹고 잡힐 이유가 없는 세상.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24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뭐 할 것이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들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가능하게 될 줄 압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 싸울 필요가 이유가 없는 세상,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평화의 세상, 서로 공존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여기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데리러 오는 게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실까? 쉬지 않고 그분도 일하세요. 우리도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위해 하시는가?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맨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다 한 명 한 명을 다 데리고 하늘 높이 들려 올려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여기서 새라는 개념은 개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차원의 창조, 이 땅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옛날에 창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거기 우리에게 살게 하되, 다른 차원의 세상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세상. 그래서 거기는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 이걸 잘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장을 받는 세상이에요. 헛수고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에 의미를 찾고 가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 신나게 저항 없이, 저주 없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세상을 말하는 그런 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 큰 일을 맡깁니다. 지금부터 작은 일에 충성해서 천국에서도 큰 일을 맡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24절,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가 가능해요.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천국이 대화가 가능해요. 지금은 너무 멀게 익혀지고 이 인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지 못하는데, 우리의 몸도 바뀌고 우리의 상황도 바뀌고 우리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련 속에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지금보다 모든 단계가 많이 생략되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면은 엄마가 달려오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싸울 이유도, 다툴 이유도, 상할 이유도,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힘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일 줄 압니다. 여기를 소망하시고 고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11장 찬양집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